진심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만 모이면 말이죠. 한 드라마가 세네 편은 군대 드라마가 세네 편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인 것도 팝콘처럼 막 부풀어서 이야기가 되곤 하죠. 그런데 또 반면에 군대 다녀오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꿈이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그런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보실 이분은 꿈에도 다시 가기 싫었던 그 군대를 자원해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신 분인데요. 제대한 이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다가 군무원이 돼서 다시 군대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무원의 생활이 군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압박과 스트레스,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최악의 직장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성철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황성철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하는 것이 군대잖아요. 남들은 한 번도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저는 2번이나 들어가 생활하고 있어요. 한 번은 군인으로, 한 번은 군무원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2번째 들어간 군대 생활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몇 번이나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유케 되고 이제는 직장이 최고의 선교지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차량 정비병으로 첫 번째 군 생활을 했어요. 업무는 크게 힘든 것이 없었지만 시집살이 같은 내음한 생활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전입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하루는 분대장과 분대장의 동기인 선임병이 저의 좌우측에 서더니 서로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서로 자기에게 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분대장에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선임병이 더 크게 욕을 하면서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는데 몸은 본능적으로 목소리가 더 큰 쪽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분노한 분대장이 달려오더니 2단 옆차기로 제 가슴을 찼고 저는 벌러덩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대 담장 넘어서 가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가게 지붕에는 조그마한 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몰래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그 가게 지붕 위로 돌을 던졌는데요. 돌 던지는 소리를 들은 주인 아주머니는 멎을까 하면서 슬그머니 나타나셨어요. 지붕 위에 수북하게 쌓인 돌들은 바로 주인 아주머니와 병사들의 불법거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사들이 몰래 술을 마시다가 중대장님께 걸린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술은 마시지도 않는데 글쎄 같은 내무반이라고 밤 12시까지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비도 오는데 힘들고 처량하더라고요. 나는 먹지도 않는 술을 단지 같은 내무반에 있다고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루는 고참이 누가 라이터를 훔쳐갔다고 하면서 훔쳐간 사람이 자백할 때까지 매일 얼차례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분대원 전체를 말이죠. 뭐 달리 방법이 있나요? 라이터를 찾을 때까지 아니면 고참의 분이 풀릴 때까지 매일 얼차례를 받았어요. 전 담배도 안 피우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동기 한 명이 잘못하면 같은 동기들을 모아서 얼차례를 주거나 후임병이 실수를 하면 후임병 관리를 못했다고 뭉뚱그려 혼내는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병사들은 스트레스에 줄담배를 피우는데 저는 그 옆에서 줄커피를 마시며 분을 시켰습니다. 보통은 한 잔의 커피를 마시지만 줄커피를 마시는 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화장실이었어요.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를 참으며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 마음의 평정을 찾곤 했습니다. 이렇게 내무반 생활에 시달리다 보니 전역하면 다시는 군대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군 생활을 마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일정을 알아보려고 신문을 읽고 있는데
군무원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주임원사로 복무하시던 지인이 군무원이 되어보면 어떻겠냐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제가 병사로 복무하면서 지켜봤던 군무원들은 사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직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이나 봐볼까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합격을 했더라고요. 27년 동안 부사관으로 근무하셨던 아버지는 제가 군무원이 된 것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두 번째 군대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민간인처럼 자유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군무원은 준군인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비상연락을 받기 위해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심지어 휴가 이외에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위수 지역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또 사고가 발생하면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 갑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군대 훈련은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군무원으로서 처음 받게 된 혹한기 훈련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어떻게 하든 잠을 잡으려고 침낭을 펼쳤어요. 그런데 구멍이 숭숭 뚫린 침낭 속에서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나는 민간인인데 군인처럼 가족을 떠나 며칠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싫었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시간들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군대 안에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야, 이 군대를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군대의 독특한 계급구조 속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군무원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부대 일에도 마음을 쏟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직원 채용 공고나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을 조사했고요. 주말이 되면 시험정보센터를 방문해서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취미로 테니스나 등산을 하는데 저의 취미는 직업 검색이었어요. 그렇게 직장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3년이 넘었지만 때마침 벌어진 IMF 사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거의 사람을 뽑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니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계속 이 갑갑한 직장 생활 하자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웃분들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막연하게 믿던 하나님을 위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대학의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오지마을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과 달리 제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공고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성도분들은 주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간증들을 나누는데 저는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직장생활에 대한 고민과 겹쳐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은 늘 예배 시간마다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고민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 신앙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목사님께서는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되게 했는지 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보니 문제가 풀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부활이었어요. 제자들의 삶의 극명한 변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것이더라고요.
제자들은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봤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제자들을 보며 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사도행전의 부활의 증인으로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에 제자들도 변화됐구나. 이렇게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며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진정 자유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직장에서 틈틈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다 사도행전 9장을 읽는데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대로 굴복되는 거예요. 즉시로 변화된 것이 보였습니다. 한순간에 그동안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방금 전까지 핍박했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잡아 옥에 가두고 잔해하던 사울이 그의 일생을 바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니 사울은 정말 부활을 본 자였음이 확실해지면서 비춰진 것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부활이 너무나 선명하고 감격 가운데 그대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과 직장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제 마음의 상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순간에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악랄한 중심이 비춰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제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마음의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탈출하고만 싶었던 직장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 서 있던 사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대 안에서도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왜 감옥 속에도 찬양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실제가 되었습니다. 늘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였던 제가 부활을 통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 더 이상 힘든 직장 생활에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부대 안이나 부대 밖이나 그 어디를 가도 다 천국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직장 선배와 동료들을 바라보는데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치 성철아, 내가 저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렸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들만 보여 마음으로 미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겉모습이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이 목숨 버려 사랑하신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해도 본체만체 하던 상사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매일 볼 때마다 인사도 하고 편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계속 다가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상사분이 저한테 너 인간성 참 좋더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 중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는 순간에 그동안 그토록 힘들게만 보였던 군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군대는 더 이상 탈출하고 싶은 감옥이 아니라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최대의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렸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었어요. 어디에 가서 이런 젊은 청년들을 자유롭게 만나겠습니까? 저는 즉시로 직장 동료와 선후배 그리고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대에서 차량 정비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쉬는 시간에도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만나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입이나 전역하는 병사들이 인사를 하러 올 때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복음을 전해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병사들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한 번은 불교 군중병사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 불교 군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역사적 사건 부활 앞에서 이 병사의 의심도 한 방에 날아갔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는 천주교를 믿는 병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굳은 얼굴로 듣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저는 어떤 종교를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주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선포했습니다. 곰곰이 말씀을 듣던 병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차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부대 안에서 병사들과 작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제자 삼고 있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21개월이 지나면 제가 만났던 병사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우리나라 전국 각지로 흩어지기에 그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저는 볼 수 없지만 보여지는 열매와 상관없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벗어나고만 싶었던 군대에서의 직장 생활이 어느덧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군대를 2번 갔다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2번째 군대 생활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일이 되었고 부대 안에서 병사들을 볼 때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게 되니 제 안에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부어졌어요. 감사한 것은 전국 8도의 젊은 청년들이 제가 근무하는 부대로 다 모여들어요. 이 황금어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복음의 터전에서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